다섯째 날입니다. 생명의 떡과 생수, 본보기이자 경고, 분별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내면의 목마름은, 이러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모아보면 광야의 경험은 우리의 시선을 생명의 떡과 물 대신 주님께로 향하게 한다 라고 하면서 다섯째 날은 전체 이야기를 신약적인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보기이자 경고이며 같은 문제를 피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절한 가르침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신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그 결과 당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은 새 생명의 근원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 인용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분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러한 구약의 기록, 특히 만나와 물을 통해서 교훈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신 당신에 대한 진리를 신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여러 번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진술을 하는데요. 평화, 기쁨, 행복에 대한 내면의 목마름, 매우 중요합니다. 내면의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떡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던 것처럼 반석에서 나온 물도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었습니다. 떡과 물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고 생수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갈증과 배고픔은 그분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봅니다. 생명의 떡과 생수, 한 육체에도 한 영혼에도 모두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구약 백성의 경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경고가 된다. 지금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신약 백성의 경험,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강해지고 또 순수한 결정력이 커지고 또 그 교훈을 따르는 데에 주시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로 경험토록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떡과 물, 육체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영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요구가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질문해 봅니다. 육체의 떡과 물을 넘어서는 영혼의 떡과 물,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어느 때 필요한가요? 늘 떡과 물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는지요?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는 잠시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35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대한 기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희미하게 남아있는 역사적 흔적을 찾아가는 것이 출애굽 과정의 지리적인 탐사인데요. 첫 번째 찾아가 봐야 할 곳이 마라입니다. 출애굽 첫 몇 날을 확인한 후에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길 사흘을 걸어 도착한 마라의 위치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이 애굽이고 그다음에 시내산에 속해 있는 시내 반도입니다. 왼쪽 위에 진한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나일 삼각주입니다. 이 나일강 삼각주 두 곳에 국고성을 지었는데요. 라암셋과 비돔입니다. 라암셋은 삼각주 상부에 있고 비돔은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수도는 아래에 보이는 테베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룩소르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17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아래쪽 향하는 것이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르더라. 14장 2절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이들이 떠난 곳이 숫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비하히롯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숫곳과 에담 비하히롯 이 줄기에서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띄어진 성경절을 통해서 한두 가지 특별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끝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광야 끝이라는 이야기는 애굽 땅 끝, 즉 바로가 통치하던 땅의 끝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비하히롯의 진영을 쳤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담에서 비하히롯으로 약간 넘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광야 생활 시작하는 첫 진영이 이 비하히롯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길을 논의하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약 200년 전의 홍해 북단, 지금의 수에즈 운하 시작 부분인데요. 애굽 땅의 끝인 에담과 비하히롯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우선은 왼쪽 중간 부분에 산맥들이 있는데요. 그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에 그렇게 높지 않은 경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산맥 부분, 빨간 줄로 표시한 부분은 산맥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굽 땅 너머에 있는 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부분이 에담이고 밑에 있는 부분이 비하히롯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에담에 머물렀다가 넘어온 곳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으로 가려진 꿈쩍할 수 없는 갇힌 부분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쫓아오는 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사막 가운데 갇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의 여러 증거들과 근대의 그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띄워보는데요. 조금 전에 그림을 다시 띄워놓고 정 가운데 있는 한 호수인데요. Great Bitter Lake라고 합니다. 호수가 큰 호수다라고 하는 이름도 되지만
그레이트 비터라고 해서 아주 쓴맛이 나는 호수입니다. 여기에 비터라고 하는 단어가 마라라고 했을 때 그 쓴물, 그 쓰다고 하는 것이 비터인데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진에서도 보듯이 이곳이 조금 전에 봤던 그레이트 비터 레이크입니다. 이 호수는 지금도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한 곳의 넓은 호수인데요. 이곳으로 지중해물과 홍해물이 자유자재로 오고 가면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사막 어디에서도 운하로 들어오는 민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물은 매우 짭니다. 짜다 못해 씁니다. 따라서 쓴 호수가 생겼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걷다가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르가 어디인지 확인하겠는데요.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애굽의 본토이고 오른쪽이 시나이 반도인데요. 그 시나이 반도의 북쪽 그리고 서쪽에 넓게 광야가 나오는데요. 그 광야를 수르 광야라고 합니다. 이 수르 광야로 지난 지 3일 거리, 거기에서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경우도 바닷물이 정제되어서 내륙에 생긴 우물은 아니고요. 1년에 두세 번 오는 비로 인하여 생긴 고인물이고 하루 종일 떼역볕에 먹을 만한 물의 기능은 이미 사라졌고 짠물이 또 짜져서 쓴물이 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지 탐사 중에 종종 마라의 쓴물이다 해갖고서 우물 모양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우물은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우물로서 여전히 기념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우물은 아닐지라도 이 장소를 지나면서 사용했던 우물인데 그 우물이 쓰더라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쓰고 짠 고통이 우리 삶의 기본값입니다. 이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샀을 때 작동하도록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맞추어 놓은 값을 기본값이라고 하고 그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디폴트가 바로 그렇게 쓰고 짠 여정입니다. 이는 계곡의 모난 돌들과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며 상류까지 기어오르는 연화가 받는 고된 회귀 여행과도 같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모든 일이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성과 교육으로 인해서 얻은 지성으로 뚫고 오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만이, 즉 영성으로만이 우리의 삶은 광야 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과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 순종만이 이 여행을 안전하게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르도록 이끌 것입니다.